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법규를 크게 위반하지 않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죄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이게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는. 그죠?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도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 그런데 그 죄가 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 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법도 없다. 죄는 졌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처벌을 받습니까, 사자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기쁨아? 당연한 일이니까? 먹이니까? 먹이라고 누가 정했어? 법이 없으니까. 야생동물 세계에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법이 아닌 것 뿐이지.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 뿐이지. 그것처럼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법도 없는 거예요. 죄는 존재해요.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구약시대의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시기하는 걸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나요? 가인과 아벨이.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요셉 형들이 요셉을. 또 이삭이 야곱이 이삭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 불법이라고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더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정해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 십계명과 레위기에 있는 모든 법을 하나로 완성시키셔서 한마디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어떤 법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는 한 가지 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불법자들인 거예요. 그 한 가지 법을 못 지켜서 불법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은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기준의 사람, 그리고 빗나간 사람. 자기 집착은 강한데 자기 사랑은 모르는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집착은 강해요. 자기 욕망의 집착도 강하고 자기 만족의 집착도 강해요. 그러나 자기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요. 그만큼 우리는 그 한 가지 계명조차 지키지 못해서 불법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용서가 안 돼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안 되게 하는 죄의 본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출발, 죄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 죄의 불순종의 열매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증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한 번 사과하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열매들은 얼마든지 또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본질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내 재정을 사용하는 거, 시간을 사용하는 거, 내 감정, 기분을 사용하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합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내 마음대로 썼으면 나는 늘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는 늘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다녀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야 하냐고요. 없어야지. 만족하고 더 이상의 만족은 없을 만큼 만족해야지. 근데 내 마음대로 다 써놓고 왜 불안과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시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요. 감정도 내 마음대로 써요. 기분도 내 마음대로 표현해요.
그럼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생까지도 책임지실 분이라고 믿으면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겠죠. 물질도, 시간도, 감정도, 기분도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겠죠. 믿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이 더 깊다는 거죠. 의식은 내가 알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무의식은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될 만큼 깊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의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기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의하여 행동하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주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중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이어야만,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께 다스림받기 싫어하는 오만과 교만의 총체예요. 내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만함이고 오만한 악인 거예요. 이게 죄의 총체예요. 이러한 죄가 무의식 중에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일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다라는 건 주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19절에서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선이 행해지지 않아요. 내가 행하고 싶은 선대로 행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악이 내 안에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가로막는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사망의 몸이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해.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 처지가 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내 몸이, 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안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가 이겨야 평안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사망의 몸이요 곤고한 자다. 나는 이런 걸 누가 알겠어? 내 안에서 들끓는 이 전쟁을 겉으로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실제로 내 내면은 처지가 딱한 사람이다. 누군가 여기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탄식한 거예요.
그 탄식은 나를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한 탄식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 어떤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믿는 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 내 맘대로 쓰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상 나는 정죄함과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 비록 죄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죄를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을 다시 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왜 정죄함이, 심판이 다시 없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 심판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망과 죄에 관여한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뭐예요? 해방.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그때의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8.15 해방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그 억압받던 분들에게 해방은 일본놈이 와서 총을 쏠지라도 만세를 외쳐야 하는 해방이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그 8.15 해방보다 더 큰 해방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감사를 몰라요, 지금. 자유를 몰라요. 왜?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바울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망의 몸,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무수한 악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건 그 심판에 따라,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벌을 받든 상을 받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뭐겠어요? 벌이겠죠. 근데 그 벌에 대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의 책임을 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은 무기징역,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책임은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매달려 있어야 할 만한, 수치를 당할 만한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반항하잖아요. 어른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죄의 책임은 뭐냐?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는 게 그 죄의 책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수치를, 그 죄의 값을,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벌을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 안에 썩어져가는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날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해방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로부터 죽겠어요? 죄로부터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으로부터 나는 날마다 죽겠다. 그럼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어진 천국을, 내 안에 주어진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죄로. 나는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겠다. 이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겠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할 죄가 도대체 뭐였을까? 바로 같은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날마다 죽을 만큼 자기 안에 들끓는 죄가 뭐였을까? 인간 안에 들끓는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 죄를 나열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바울이 발견했던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추악한 죄들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도 나는 이 중에 나한테 속하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빨간 줄 쳐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또 그것은 잠언 6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플러스 잠언 6장 19절로 17절로 19절,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죄악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죄악들이 늘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런 것이 움직일 때마다 죽겠다. 이런 것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것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떠나겠다. 이 죄악에서 나는 이 죄악과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해요. 이 영적 싸움은 매 순간 이루어져요. 매 순간 나의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악한 생각이. 시기 질투 누구를 기준으로 일으켜집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시죠.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정한 것, 우리 무자비하다고 말 잘 쓰잖아요. 참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 무정할 수가 있어? 부모가 아프든지 말든지,
형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고 무정한 거예요. 근데 무정한 것도 죄예요. 자, 이러한 죄가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품고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박정녀처럼 많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형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 화인 맞은 자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은 멀쩡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속은 회칠한 무덤에서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자인데도 아무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겉에만 이쁘게 꾸미면 뭐하냐고. 자기 집에 가면 쓰레기장 같이 어지러 놓고 살면서 자기 마음은 그 집보다 더 쓰레기장 같으면서 겉에 외모 사춘기 땐 신경 쓰지. 근데 어른이 돼도 그러잖아. 체면, 자존심. 그게 자기 옷이에요. 속은 쓰레기장, 쓰레기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지도 모르고.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낱낱이 고하여 드릴 수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 혼자 있는데도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마저도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러한 나를 위해 주님이 수치를 당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죄의 책임에서 해방된 자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할 수 있겠어요? 1%나 미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우리가 1%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의 기준에 우리가 진짜 1%나 미치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한들 우리의 사랑은 내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내중심적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특히 요즘엔 더하죠. 요즘 청년들 사랑을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야 해요.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해요. 내 앞에서 금방 뭐라도 벗어줄 것 같이 할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청년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죄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과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지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클수록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클수록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리어카에다가 이불이랑 옷까지 싣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그 리어카에 끌고 이렇게 나오더래요. 사모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에서의 목사님하고는 못 살겠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하고 살라고 왔다고.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달라. 집에서 하고 너무 달라.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고 집에는 안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우리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근데 교회 안에 와서만 거룩한 척 설교할 때는 말 음성도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냐고. 여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가 심지어 가장 선한 모습인데 교회에서 싸워. 교회 안에서가 가장 선한 모습인데 교회에서 짜증내고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해. 그럼 집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또 숨기려고 그래. 집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려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 그래 또. 그럼 교회 안에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만 하면 그게 자기 모습인 줄로 알까 누가? 안 그래요. 다 나타나거든요. 아닌 척해도. 왜? 순간순간 나오거든. 감정이나 기분이 달라지면 순간순간 나오거든.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 안 그런 척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한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이미 알고 계신 분한테. 자,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나를 주께서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믿으면 사람 앞에서도 용서함 받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니까. 믿음은 날마다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사래요.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다라는 동사예요. 믿다는 믿은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단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또다시 무너질 건데. 그리고 그것이 죄의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데. 근데 그 죄의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결단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결단하고 결단한 것대로 다시 걸어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견고한 진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보다 견고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견고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그러면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이 교회 안에도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너희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면 교회 안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주여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 그렇게 내쳐질 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에 찔림도 없어 양심에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서 아파도 아픈 걸 몰라. 찔리면 아파야 되는데 찔려도 아픈 줄을 몰라요.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지. 가책은 느껴졌으나 1초도 안 가서 에이 뭐 흘려버린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내 삶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기뻐하기만 하면 되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기쁨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복음이듯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을 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죄가 온전히 처리되고 부활의 생명, 완전한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질 때 복음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감사, 회개와 기쁨, 이게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영적 성장이라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연합이 두터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끝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바울처럼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엔 다윗이 있어요. 그들의 영성이 비슷해요. 잘못을 해요. 그러나 그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의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축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너의 왕위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왕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우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우리는 보통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었으니까 늘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맞고 피해 다녔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는 가장 큰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후대에 그 바울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우리의 후대도
성경을 읽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바울을 찬양할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델이 될 거라고. 그게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들었으니 죄에 대해서만도 몇 시간을 해야 해요. 이 짧은 시간 3, 40분 동안 한다는 건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삶이 죄다. 여기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